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줄 알아서 지식을 지금까지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화성을 연구하는 수준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그리고 깊은 바다 심해에 대해서 또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연구할 때는 인간이 접근을 해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께 계시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복음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총격으로 공격하고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빨리 돌아오기를, 풀려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을 멈추고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인질로 잡혀갔다면 그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인질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일상과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반대 영역, 사탄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영역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인질로 잡혀간 가족들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처럼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 대해서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우체부나 택배 기사처럼 사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서 항상 싸우기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마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치면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심을 담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마음을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은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장래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괴롭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바울의 형제 자매들 때문입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형제들과 친척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형제들과 친척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 장래 영광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자매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하면서 진로를 바꾸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수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력고사를 보았는데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하는 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 입구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저와 함께 공부했던 형이 담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사수하는 형이었는데 저보다 좀 더하죠, 그죠? 사수하는 형이었는데 저와 함께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자기 명단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먼저 제 이름부터 찾았습니다. 제 이름을 발견한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형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합격을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 그 형이 걸렸습니다. 그 형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더군다나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합격의 기쁨을 만끽한다는 것이 그 형에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쁜데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찜찜한 기분을 이해하십니까? 바울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유대인은 복음에 반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의 조상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높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신하시면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같은 형제들, 친척들, 동족들에게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이해한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잃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갈급하고 다급하였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시받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못 견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유대인들은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피를 받아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만 이어받았다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라를 통한 아들이 약속의 씨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들이 적어도 8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핏줄만 이어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단지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큰 아들이고 야곱은 작은 아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은 아직 생각할 줄도 모르고 선택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무엇을 못했고 야곱이 무엇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택하시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미워했다고 해서 경멸했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나름대로 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야곱을 선택하시는 반면에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개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과 벌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악인이 상을 받거나 의인이 벌을 받으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예정설이란, 예정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냇물에 띄워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냇물에 띄워보면 어떤 종이배는 급한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냇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배는 잘 가다가 바위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종이배도 있고, 어떤 종이배는 잔잔한 물살 위에 유유히 흘러내려가는 종이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배는 물속에 빠지고, 어떤 배는 흘러가고, 어떤 배는 바위에 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성적으로.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우니까 물이 없니다. 얼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물은 얼음이 되고 어떤 물은 그 와중에 얼음 밑으로 흘러갑니다. 같은 물인데 어떤 물은 얼음이 되고 어떤 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인간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둘 다 한 어머니 뱃속에 있고 한 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을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셔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사명령을 따라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느냐? 엄마 뱃속에 있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나임자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라고 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라고 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로를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모두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 죽을 모습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깊은 계곡으로 다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홍수에 계속 떠내려가는 사람이 왜 자기는 구원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모두 다 떠내려가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어떤 사학가가 자수성가에서 수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나한테 장학금을 주지 않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끝까지 완악하게 굴다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뒤에 따라 들어갔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라합도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의 그 애굽의 궁전에서 모세와 바로는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구원하셨지만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아니면 완악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실까? 완악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이 서로 배치가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고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믿지 않기에 우리 마음에 큰 돌덩이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임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빌 헬름텔이라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빌 헬름텔은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이때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왜 나한테 화살을 겨누고 있지? 화살이 빗나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빌 헬름텔은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빌 헬름텔은 스위스의 독립을 억압하는 오스트리아의 압제자 게셀러에게 저항하다가 게셀러의 강요로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쏜 것입니다. 빌 헬름텔이 화살을 겨누고 있지만 그 화살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 위에 있는 사과를 겨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화살을 겨눈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화살을 겨누고 계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화살을 겨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을 향해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